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57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한 것이니이다.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찢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에 있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역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에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있는 내용과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훨씬 더 핵심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하는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도 역대기 하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약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그들에게 기억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이제 훗날에 이제 자신의 어떤 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패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가 세운 업적이 하나 아주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것은 보통 지혜, 이렇게 지혜의 왕 뭐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은 성전 건축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른 어떤 왕보다 많이 적혀 있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솔로몬 왕의 이야기 중에서 무슨 이야기가 더 많이 또 기록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이제 봉헌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또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왕들의 업적 중에서
솔로몬 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이유는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이 그들에게 중요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성전은 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에는 누가 계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실제적으로 성전의 중요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회복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이 역대기의 내용들의 어떤 중심적인 그 방향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왜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성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2장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성전 건축을 할 일꾼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재료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두로 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보내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 속에서 솔로몬이든 또 두로의 왕이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좀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속에 솔로몬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후에 쭉 보면 거기에서 뭐 떡도 바치고 절기도 지키고 번제도 드리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규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성전을 짓고 그 가운데서 예배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성전을 그냥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다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 성전을 짓는 이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전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다, 이 말은 진짜로 큰 성전을 지을 거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 성전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커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커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이 본질은 교회의 크기,
그 교회의 크기는 누가 좌우하느냐? 하나님이 좌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도가 많고 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성전의 핵심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 속에 진짜 성전의 의미가 뭔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크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솔로몬의 이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느냐? 이 말은 내가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하지만 그게 그 하나님의 크기에 합당이나 하겠느냐?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하늘에 그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가 지으려고 하는 성전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늘도, 하늘의 하늘들도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는 없다. 그 하나님의 크기를 솔로몬 왕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담아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건방진 일인가 하는 것도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곳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 하나님 모셔서 그냥 거기다 하나님을 딱 담아놓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저는 적어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방의 왕인데 두로의 왕 후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까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로 왕에게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백향목, 좋은 제목들, 나무들, 금은동 좀 보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좋은 기술자들 있지 좀 보내달라,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고, 먼저 자신이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의 의미와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어떤 뜻,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섬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편지를 이제 두로 왕 후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람 왕이 다시 편지를 답장을 보내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로의 이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1절과 12절 말씀을 좀 보면 이 후람 왕의 생각이 기록이 되어 있죠. 11절 먼저 말씀을 보면요, 두로의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두로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이가 지금 보내고 있는 답장에는 엄청난 이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면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이 왕이 왜 되었느냐,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 이 이유가 솔로몬이 뭐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세워서 왕을 삼았다. 누가 한 일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뭐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혈통을 따라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세운 겁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면 솔로몬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앞에 1장을 보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솔로몬의 겸손함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이 이야기가 두로 왕 후람에게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면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다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는도다. 건축하게 하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왕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건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것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지만 여기에는 매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또 두로 왕을 통해서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 성전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곳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 위대하심을, 왕 되심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을 향해서 당신이 왕이 된 것도, 당신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과 진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곳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해가는 귀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언제부턴가 너무나 교만해져서 마치 내 자신의 복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기도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얻어가야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어느 곳에도 담아둘 수 없는 그 위대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기도와 전도와 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배우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국을 앞둔 장로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선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런저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